여기 오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셨습니까? 오실 때 가슴을 이렇게 펼치고 하늘을 쳐다보며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너무 하는 일 그리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면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잊어가는 정도로만 이제 끝나는 때가 좀 많이 있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 가슴을 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하늘을 보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 자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은 더 맑고 밝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항상 공기가 좋고 맑고 그리고 하늘도 높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듯이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4번에 거쳐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잡고 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흘러가지 않겠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숙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경주이기에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특별히 불완전한 환경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즘 불안한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불안한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역사가 항상 안정되고 태평성대로 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요즘 불안함은 아주 심각해져 갑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죠.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이라든가 식량난, 그리고 물난리, 불난리, 총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본토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채로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있지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도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채플린들이 이제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판자,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이죠. 그리고 아주 크지 않아요. 한 여기 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바깥에서 M16으로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0몇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됐죠. 거기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손주를 이렇게 좀 나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손주가 화가 나갖고 그 교회를 향해서 난사를 해서 16명 정도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총기 사건도 나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총을 들고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교회 세큐리티 그런 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장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엄청 올랐죠. 전쟁 소식이 멀리 있는데 전쟁 난 곳이 곡창지대라서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2025년 전 세계적으로 9,5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있다는 소리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2억 9,500만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식량난도 상당히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심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가뭄, 홍수 등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식량 생산과 경제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와이 태평양 이 지역에 이제 섬이 이제 물이 좀 차갖고 한 섬에서 모든 부족이
다른 섬으로 가서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추장이 무릎 꿇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면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해서 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전 세계에 강제로 또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1억 2,320만 명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불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끼지 않은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제 2025년 상반기 국민정신건강지표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의 우울감 경험률이 42.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거의 2명 중에 한 명이 디프레션에 이제 자살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국민의 37.2%가 된다고 합니다. 3명에 1명 정도 좀 넘겠죠. 그리고 또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라고 응답한 자가 71.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항상 가슴 조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직업을 말할 때 철밥통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또 2025년도에 갤럽 세계 감정보고 통계에 의하면은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는 응답자가 평균 44%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제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제 슬펐냐는 그런 제목에, 그런 질문에 어제 너무너무 슬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역대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정말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가 경제 불안, 전쟁 우려, 환경 재난,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말세다. 이제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만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에만 그럴까요? 기원전 760년경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27절 31절에 보면 그 태평성대에 전쟁주의 경보를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의 말세가 가깝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런 그 안 좋은 환경, 불안전한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불안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죄의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있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환경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에게는 앞을 내다보고 행복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기대한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가리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은 자기 것,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것,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죠.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악한 환경, 죄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세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죄의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을 때에는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땅이 되고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2절,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것, 그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러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속에는 항상 부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완전하며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죄책감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 실망, 자괴감이 생겨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못 찾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자기를 찾아오시고 또 자기를 보시고 자기 옆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중심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최소 14개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서신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서신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갔을 때 그가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서 존중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인생의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14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노력과 그 삶 속에서 어려운 모든 공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제 하는 일이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매직 파워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손에 잡히게 되고 그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이 하는 일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이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험난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매직 파워를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항상 만나는 그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 가정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믿게 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그곳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랑 상관없는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있는 현재 이 장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네가 찾기 전에 내가 지금 너를 봐왔고 함께 있으면서 너를 이곳에 인도하고 또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시작하게 될 때 그 시작을 위해서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험난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주변의 많은 가정을 불안과 초조와 혼란 속에서 건져내는 가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는 모든 일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거고 너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깊은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터 서머 로치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소설가였습니다. 극작가였습니다. 언론인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예리한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글과 드라마, 극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마음속을 파고드는 두려움의 실개천과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흘려보내는 깊은 수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불안한 생각을 잠시 갖고 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될 때 그 생각은 내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그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는 완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한 생각에 빠져나오기가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개천과 같은 생각이 졸졸 흘러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깊은 수렁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민할 것이 있습니까? 고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려고 하면 또 살아야 되니까 내 그 생존에 어떤 위협을 주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 사람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공격성의 사람이 되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게 뭐로부터 시작하면 생존의 위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죠. 우울감에 빠져서 죽자. 눈만 떠도 오늘 살았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차단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다한 증인을 보며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하며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증인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에서 이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양심의 신앙 양심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나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당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며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경주,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참는단 말이 두 번 나왔죠. 십자가에서 참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든 곳에서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염려할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잘 살아나고 싶으면 예수님 바라봅시다. 첫째, 그냥 흘러가지 않기 위하고, 둘째는 성숙한 삶 속에서 인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인생이 함께 가야 하는 여정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마스터이신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인생은 풍성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2장 2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